찬송가 33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배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건대.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중에 일어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네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글로와 부데오와 의레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서서는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의 그 깊은 곳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고 그것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그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너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 거짓 증인들 혹은 이단 사상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들 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특권은 사실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이 복음을 꼭 지켜내라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고 또 나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삶 혹은 신앙의 경주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라고 참 이렇게 믿음의 어떤 당당한 고백을 하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가 사실은 거의 결론 마무리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첨언같이 마지막 그리고 인사말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 또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봐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사도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만 지금 함께 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바울사도는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과 같이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뚫고서도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어렵고 외로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외롭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특별히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는 그레스게나 혹은 디도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고 선교 사역이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 세금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특별히 데마 같은 경우는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서서 하는 에필골몬이라고 하는 서신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사실은 동역자와 같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이 데마가 그의 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지금 그의 임종을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는 이때 데마가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데마가 결국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라고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에 나타나는 많은 이단 사상 혹은 이런 것들의 그 뿌리가 기독교의 형식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단 교주나 총수로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 참 유혹거리가 많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는 것보다 사실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할 만큼 꾸미고 또는 변장하고 거짓말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참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날 지점에 그가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란과 핍박의 때에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위기 좋고 혹은 기분 좋고 여유가 있을 때야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혹은 내 인생에 내 믿음의 그 삭막한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까지 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분명한 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때에 혹은 나에게 허락된 지금 이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바뀌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곤란스러울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코람데오와 같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나와 늘 동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행위의 요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삶이기 때문이죠. 또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로 세워주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의 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대마는 잘 가다가 마지막에 배반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 동안에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 또 바울의 서신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누가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거죠. 시종일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누가 같은 참 신실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11절 후반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마가가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사촌이었던 바로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와 관련된 일은 바울의 그 제1차 선교 여정, 바나바, 바울, 이 마가 요한도 같이 가다가 그 정말 힘든 선교 여정 중간에 이 마가가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서 1차 선교 여정을 다 마치긴 했지만 2차로 떠나고자 했을 때 또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둘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두 팀으로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이제는 바울 사도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스스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마가는 처음에는 참 연약한 자였고 두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닥칠 때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는 자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얼마나 또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오히려 가장 또 척박하고 힘든 또 외로운 그때에 이 마가가 바울 사도에 유익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참 인정받는 신앙으로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대마와 같이 잘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만 생기면 딴 생각을 품고 혹은 나의 어떤 편함이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마지막 마침표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거리다가 다시금 마지막에 복음의 온전한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치기를 소원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좀 더 깊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끼쳤다라고, 또 15절에서요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이 반대편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참 해를 끼치고 반대하고 또 대적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14절 뒤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심판이나 혹은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마 법정에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 1차 재판을 받을 때에 주변에서 변명해주는 로마의 그 재판 과정에 보면 주변에 자기 어떤 동료나 함께했던 변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의례껏 있어야 하는 절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 곁에서 변호해주고 변명해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무시받고 조롱받는, 아니 어쩌면 대마가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난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보일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만 그처럼 강조하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마지막 세상의 그 법정에 서서 자기의 죽음과 생사가 갈리는 그 재판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그의 곁에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던져지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의 곁에 없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혼자서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에는 그 꼴로 혼자 서 있냐 싶은 그런 마음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외롭고 힘들고 혹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을 만큼의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의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또 1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신다.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마침에 혼자 그 법정에 서서 외로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질타나 무시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중심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서 같이 끝까지 물론 함께 해주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손길도 참 귀합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내 곁에서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중심 지켜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제 살펴봤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담대한 그리고 당당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예수님과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묵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길에 결국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어느 하나 제대로 편들어 주지 않고 제자들도 다 도망치는 참 그런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내가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고 품고 따랐던 이 바울 사도 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또 비판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이 중심은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갔을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 혹은 살아가는 동안에 참 겨울이 다가올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두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환난과 분신과 어려움의 때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곧 그때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이 중심을 점검할 참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중심, 나의 믿음의 뿌리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마지막 말로 종교를 짓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교회들에게 남겨진 이 교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증거자,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또 그 문이 열려지고 온갖 조롱과 박해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떠나가는 그 일들을 보고 오히려 참 중요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아서 그 외로움과 조롱과 또 무시의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이 바울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주께서 서서 내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렸고 혹은 나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의의 면류관 구원의 그 상급이 준비되었고 이제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에 대한 이 당당한 승리의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이 마지막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을 혹은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좋고 또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혹은 오히려 많은 것들이 어렵고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누구 하나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참 외롭고 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또 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나의 중심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고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또 그런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길 나의 마지막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크신 은혜,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믿음의 또 아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또 교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자체가 정말 믿음의 증거 혹은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늘도 나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나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의 외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시간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대로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에 하나님 갇혀서 참 외롭고 외로운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 내게로 속히 오라 하면서 또 외로움을 참 표현했던 이 바울사도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기 주변에 어느 누구나 하나 없고 함께 믿음의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 또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배반하며 그를 또 소원하고 또 멀리했던 이 모습들, 혹은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던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홀로 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동하며 그 끝까지 마지막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당당한 믿음의 마침표를 짚고 있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고백하며 또 단련하며 하나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혹은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환경들, 그것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일에 할비하거나 혹은 사람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또 흔들리고 혹은 변화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거친 마음으로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늘 두는 삶이 주옵소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 신경처럼 내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시선과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식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삶 자체가 참 가치 있고 또 복되며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허락된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의 싸움과 이 믿음의 경주가 주님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외로운 그 길 가운데서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 사도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홀로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며 그 하나님 치열하고 외로운 법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곁에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인간적인 외로움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친밀함과 사랑과 우리 가운데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바울선의 모습, 사람으로서는 어디까지 함께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내 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땅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부정하고 혹은 불안한 이 생각들과 마음을 교육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순간과 상황조차도 넘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와 믿음을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내 나에게 온전하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흔들거리고 사람의 상황과 형편들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비교하는 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그 부정적인 사람들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이 땅에서의 삶의 영원육의 그 평안함과 그 생명의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고백을 내리고 있는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신앙의 여유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신앙의 이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진실한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선한 열매로 우리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